할렐루야, 과연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9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3장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3장 16절까지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한 절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에 라는 시를 잠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며 햇살을 쏟아냅니다. 눈이 부시네요.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지요.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늘 보던 풍경이 때로 낯설 때가 있지요.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마지막 문장이 참 와닿습니다.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은 설레임의 시간이며 또 기대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랑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요, 기다림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시험 성적을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하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구약은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구약이고요. 신약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시므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의 나라는 이미 한 번 망했었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었고 뭐 다시 돌아왔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끊겨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피폐한 시대였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이 아주 훌륭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현실, 바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근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좀 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힘들다고 말합니다. 살기 힘들다. 예전보다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권사님들께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어떻게 사셨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어린 아이들이 100일을 못 견디고 죽었기 때문에 100일 잔치를 했다는 그런 시대 때는 정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과거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실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항상 말을 합니다. 거리를 나가 보면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좋은 것도 너무 많고 저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하며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위로를 찾죠. 뭐 금요일 저녁에 불금이라고 해서 정말 수많은 남성들은 거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많은 여성들이 쇼핑을 하면서 세련된 옷과 멋진 가죽 백을 사면서 그 물건들을 통해서 또 그 물건을 이렇게 입고 있는 자신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위로는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또 다른 위로를 원하게 됩니다. 술은 또 다른 술을, 쇼핑은 또 다른 쇼핑을.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위로가 아닌 더 먹고 싶고 더 사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더 갈증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위로를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위로는 또 다른 위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계속 기다림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시몬은 너무나 연로하신 분이신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메시아를.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가 진짜 위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위로라는 뜻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사전적 정의가 물론 맞습니다. 옆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정한 위로,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위로는 바로 메시아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준다고 말하는데 괴로움과 슬픔은 언제 시작됐죠? 괴로움과 슬픔은 언제 시작됐죠? 네,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너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괴로움과 슬픔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100% 모든 것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위로는 죄에 대한 회개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 옆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위에서 얻는 위로를 받아야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왜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힘든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위로받고 싶고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진정한 위로부터 받는 진정한 위로가 끊겨 있기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위에서부터 받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많이 경험해서 그래서 괴로움과 슬픔이 가뜩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도 감사와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옆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 또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